하나님 아버지, 금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저희가 금년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고, 또 금년 하나님께 첫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연종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고 힘든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 마지막 날에, 그리고 이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순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찬하게나 주의 손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하게나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찬하게나 주의 손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자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그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예수를 목숨 높여 찬양합니다.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는 참 다시 한번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는 참 진리시로 가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2023년 안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니 때로는 내 뜻대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이런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주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 후에 사무총회가 진행되어질 텐데 하나님 그 사무총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층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무총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더 관심을 쏟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온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사무총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사무총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층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 마지막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오늘로 마감이 됩니다. 참 세월이 빠름을 느낍니다. 우리의 연수에 한계가 있고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 돌아보면 또 살아냈구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 아쉬움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새로운 한 해 주심을 감사하며 시작했지만 저희가 살면서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면 쉬운 짐을 나홀로 무겁게 지고 힘들게 살아온 지난 시간을 회개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연종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지금까지 바르게 살지 못함과 세상의 염려와 고민이 있어 우리 무거운 마음으로 봤다면 한 해 잘못되고 실패했다 해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래도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 고백하며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이런저런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신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 끊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돌아보게 하시고 매주 주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하신 대로 또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한 일들을 우리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하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 우리의 죄가 해를 지나며 이어지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또 한 해를 보내며 쌓아가는 저희의 오랜 신앙생활이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아닌 오히려 둔감하여 약해지지 않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그 마음을 받아 참된 회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참된 회개를 통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시는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심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상황이 조건이 악하고 약할지라도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올 한 해 모든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시어 자기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성도는 첫째,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종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인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존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성도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연합이라는 단어가 5절에 2번 나오고 또 연합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합하여라는 단어가 3절과 4절에 3번 나오며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가 4절과 6절과 8절에 4번 나옵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예수님과 합해진 존재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며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가 예수님의 무엇과 합해진 존재이고 무엇과 함께하는 존재이며 무엇과 연합된 존재입니까? 지금부터는 합해진, 함께하는, 연합된이라는 새 용어를 연합이라는 한 단어로 통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도가 예수님의 무엇과 연합된 존재이냐?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또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존재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도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도의 죽음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만 구원받은 신앙인에게는 특히 너무도 귀한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귀한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관계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된 은혜인데, 하나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중생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생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성결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은혜의 내용인 성결과 중생과 성결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를 바로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음을 믿어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셨음을 믿어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자기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자기의 죄를 해결해 주신 대속의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 사망 대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런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말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자기의 모든 죄도 같이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기 전의 사람인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기 전의 사람인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말씀에 나오는 옛사람의 옛은 헬라어 팔라이오스를 번역한 단어로 오랜, 낡은, 묵은, 과거, 이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옛사람이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인 하나님과 복음이 없는 불신앙적 문화와 전통을 따르며 하나님 대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았던 사람, 즉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 이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으로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중생하기 이전 삶의 방법과 목적과 내용과 자세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방법과 목적과 내용과 자세를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과거 일제시대에 이 땅에서 대표적인 부흥사로 사역했던 분입니다. 특히 이분은 부흥사로 사역하면서 신체 기형과 중풍과 혈루증과 반신불수와 안진뱅이 등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당시 신문과 교회의 기록들을 종합하면 그분을 통해 고침받은 병자의 수가 10,00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했던 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중생하기 이전에 그분은 유명한 깡패였고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에 가는 사람들은 성황당 고개를 지날 때 오늘 장에서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 김익두가 어느 날 여자 선교사가 준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나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세례를 받기 전 그는 과거 친하게 지냈던 깡패와 남봉꾼들에게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을 보냅니다. 그 부고장에 적혀있는 발인 장소는 예배당 건너편에 있는 강가로 그날 세례 예식이 행해질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자 그분과 함께 깡패짓을 하고 남봉을 피우며 살았던 사람들이 발인을 보기 위해 그 강가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죽었다던 김익두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김익두에게 묻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왜 죽었다고 부고장을 보냈는가? 그런 그들의 말에 그분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을 이곳에 오라 한 이유는 과거에 당신들과 함께 깡패짓도 하고 남봉꾼으로 살았던 이전에 김익두가 이제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네. 나는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네. 김익두 목사님의 말대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함께 세속의 쾌락과 이기적 욕망을 따라 죄인으로 살았던 옛사람도 같이 죽어 새 사람으로 살게 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생한 성도들은 이제 자기는 옛사람이 죽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즉 성결한 사람으로 자기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성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존재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음을 믿어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기 전의 사람인 옛사람도 함께 죽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방법과 목적과 내용과 자세가 바뀐 성결하게 살아야 할 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죄와 죄의 형벌이 연합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여러분의 옛사람도 죽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습니까? 진정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죄가 죽었고 죄의 형벌이 죽었으며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그 믿음을 확실히 소유한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둘째, 성도가 예수님의 무엇과 연합된 존재이냐? 성도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것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암이로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기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 연합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며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게 못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영생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들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도의 죽음인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사심, 즉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다시 사는 것, 즉 성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들 가운데 첫째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치루어야 할 죄의 값인 사망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어 주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죄인인 자기의 죽음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을 의롭다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자기의 부활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삶을 과거 죄를 지으며 살던 모습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답게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은 자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모습을 말합니다. 세상 풍조와 구별된,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세상의 목적과 구별된 모습이 바로 거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함을 따르라 하면서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가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천국에서 만나야 할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하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라는 말의 의미는 부활신앙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세상의 그 어떤 저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죄인으로 살았던 옛사람도 함께 죽었음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능력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의 부활로 믿는 부활신앙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을 소유한 존재가 되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 그대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가야 했고 사탄의 종이 되어 죽음과 같은 실패와 눈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승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어떤 것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과 같은 사망의 세력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이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인 우리의 부활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세력과 죄의 세력, 그리고 실패와 슬픔의 세력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존재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성도의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라는 말은 성도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니 다시 태어난 자답게 이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신앙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고 실패와 눈물도 이기며 인생의 가장 큰 적인 사망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으나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다시 태어난 자답게 예수님 닮은 거룩한 자로 지금 살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세상과 죄와 실패와 눈물과 사망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진정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게 되고 십자가 고난과 같은 이 땅에 좋지 못한 환경과 상황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게 됩니다. 진정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의 부활로 믿어야 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연종주일입니다. 이 연종주일에 다른 무엇보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은, 그래서 자기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그래서 세상의 죄와 고난과 죽음을 이길 능력이 자기에게 있음도 확신하기 바랍니다. 혹시 지난 한 해 여러분에게 이 고백과 확신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진정 이 고백과 이 확신이 다가오는 새해를 신앙인답게 살게 하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축복하기는 이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새해를 살아 새해가 신앙인답게 사는 승리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 존재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존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된 존재로서 성도는 죄와 죄의 형벌, 이미 죽었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성도로서 성도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다시 태어난 자로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도 이기고 눈물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십자가도 이기며 사는 성도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진정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이 분명한 고백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의 죄와 내가 치루어야 할 죄의 형벌이 함께 죽었다는 분명한 확신과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다시 태어난 자로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그리고 내가 사망도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귀한 사실도 의심 없이 확신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힘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매주일 주일 1, 2, 3부 시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로마서 강해를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다음 로마서 강해가 수요일 밤에 있게 되고 그 수요일 밤 로마서 강해에 이은 말씀이 또 주일날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끊어지지 않고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로마서 말씀 끊어지지 않고 듣기를 원하신다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수요 예배 창에서 수요 예배를 들어가면은
수요 예배 설교 영상이 나오고 또 그 영상과 함께 설교문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9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송년 축하의 시간, 그리고 돌아보는 2023년, 그리고 송구 예배, 영신 예배, 그리고 성찬 예식, 그리고 신년 할애,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로 마감하는 것,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작의 즈음에 예배당에서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늘 밤에 있게 될 귀한 송년과 관계된, 그리고 영신과 관계된 모든 교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실력을 갖춘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 받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예물을 드린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가족과 생업 위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이라는 분명한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과 영상 앞에서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와 그들의 가정과 가족과 특별히 후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